할렐루야. 네, 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6월의 첫 번째 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오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강을 골고루 주시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마지막 한 번만 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행동한 베드로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주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엄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 녹음 방초가 우거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성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연로하신 분들과 영육간 연약하신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으로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시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분회일 교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잃지 말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 올립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 초고령화로 국가의 소멸과 직면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첨예한 대립으로 형제의 나라의 총칼을 드러내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하시고 이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와 안전이 도래하는 나라, 청년이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의 자손들이 꿈을 펼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6월 3일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게 하시고 속히 시국이 안정되어 뽑히신 일꾼마다 청렴 결백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나 부강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풍요 속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강원기 전도사님, 인간적인 모습은 덮어주시고 오직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강원기 전도사님께서 풍요 속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사격으로 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 메달을 땄던 선수가 한 방송사에서 나와 인터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 사격 선수가 등장하고 사격을 위해 목표물에 조준을 하고 숨을 고르며 격발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초점 및 마음의 상태가 흐트러질 때 선수들은 총을 잠시 내려놓고 뒤에 앉는 의자에 나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헤드셋을 켜고 음악을 듣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는 책을 보면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와 성과를 내야 하는 치열한 경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여가 생활에 즐길 법도 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흥미롭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사격의 순간과 같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정신이나 초점이 흐트러져서 본질을 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열정이 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가정의 자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거울이자 아주 깊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 발치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르다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매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와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한 마을에 들른 예수님과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아마도 베단이라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 마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들르신 예수님을 마르다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초대에 승낙하고 집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무리를 대접할 마음에 설레임과 분주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일을 도울 것으로 생각했던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마르다는 할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무리를 포함해서 최소 1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혼자 대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사노동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저도 이런 가사노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의 보직은 공병이었는데 저희 대대도 벽돌을 나르는 등 힘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대에 처음 배치받고 급양대에서 지원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취사 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 병들은 일과를 마치고 쉬거나 또는 주말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사병들은 1년 365일 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인원들의 부식과 또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우리 가사 노동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역시 혼자 그 많은 인원의 식재료를 다듬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 환대라는 이유도 있지만 베단이라는 마을 특성상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직감적으로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단이란 그 초라한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마르다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태신앙으로든 전도로 처음에 발을 들였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꺼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까? 마르다 역시 처음에는 분명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과 달리 상황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식기를 옮기며 바쁜 와중에 문득 바라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할 일이 가득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분주함이 극에 달합니다. 어느새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빨리 끝낼까라는 일 중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얄미워 보이고 그를 가만히 두시는 예수님께도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구경만 합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순간 마르다는 자신이 왜 예수님을 이곳에 초대했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헌신을 결단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종종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마리아처럼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을 보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비 오는 날 일요일 오후 늦은 저녁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한탄하듯 하늘을 보며 버스장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몇 달 전 그에게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원으로 섬겨주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성가대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에도 여느 때처럼 주일 저녁 예배 후 성가대 연습을 하였고 연습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은 연습이 끝나면 악보집을 던져두고 가버렸고 그 청년을 포함한 몇몇 청년들만 남아 그것을 정리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그 청년은 우산을 챙겨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보 정리를 마치고 우산을 쓰고 가려고 보았더니 우산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대원 중 누군가가 홀랑 그 우산을 써버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지치고 피곤한데 결국 비까지 맞고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한탄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늦은 저녁에 이렇게 비까지 맞으면서 집에 가야 하는 건가요? 나는 불평 섞인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수고를 하며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한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넘치는 수고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잠깐의 번거로움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진이라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 발달로 특별한 용지 없이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찍고 보기도 합니다. 사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는 아웃포커싱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진을 보다 보면 어떠한 인물이 찍혔는데 그 인물은 선명하게 잘 나오는 데 비해 그 주변은 뿌옇게 흐려지는 효과를 내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바로 아웃포커싱 사진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아웃포커싱 현상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청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일로 인해 자신의 초점이 자신의 수고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최소한의 자신의 일만 하는 주변의 성가대원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비 오는 환경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초점이 완전히 자신의 일에 맞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된 것이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많음으로 인해 어느새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시선을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마르다의 시선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초점은 다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원망 섞인 요청을 했을까요?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였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다 해내야겠다고 하는 강박함과 분주함에 빠져 본질인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불평 섞인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42절에서 4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분주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잃은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나는 너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리아와 같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헌신의 귀한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은혜에 머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에게 분주한 마음을 내놓고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곳에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초점을 돌리고 그 중심을 예수님의 은혜로 옮길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도 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던, 말씀의 자리에 있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늘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사님 또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줄 압니다. 예물 봉헌인데요. 교회학교 예물 드렸네요. 지부 소년부 중동부 그리고 주일헌금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또 교회학교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7월 5일) 맥주 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잽스 교회 성경 교회학교 종강 페스티벌과 종강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여기에서 천국잔치 준비를 위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꼭 참여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양노회 아동부 여름성기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13일 오전 9시 경기종안교회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있죠. 6월 1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배응덕 안수 집사님과 최미아 집사님의 차남 배정환 군과 신부 노환희 양의 결혼식이 전주의 전동성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혼주 측에서 준비한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니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구대학 성경 퀴즈대 문제집 안 받아가 예상 문제집 안 받아가신 다사모에서는 이제라도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집이란 말이 빠졌네. 예, 예상 문제입니다. 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